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대종경 인과품 19장, 대종경 인과품 19장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에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말씀은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간다.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엎질러 버리든지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지닐 사람인가? 라는 게 핵심이겠지. 그러니까 큰 복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복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큰 복을 지니면 안 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큰 복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복을 지녀도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고 그런 사람인가? 난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법신불 이론상 한 자리밖에 없지. 우리가 사실은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는 유상과 무상 그 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생 유상과 무상 속에 살아.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일상을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내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무상이고, 그것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유상인데, 이 두세 개 벗어나서 우리는 한순간도 없는데, 그러면 지닐 사람이다, 복을 지닌다고 하는 것이고 복을 지니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과연 그러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복이라고 하는 건 다분히 무상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지. 무상이겠지.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면 지어서 내가 갖고 또 복을 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또 가질 복, 큰 복을 갖기도 하고 또는 작은 복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크고 작고 있고 없고로 규정되는 것. 복이 크고 작고 있고 없고로 규정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무상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큰 복을 지녔네, 작은 복을 지녔네 하는 내용은 다 무상에 대한 이야기지. 근데 그거를 지닌 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청정한 자리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복을 지니되 어떤 마음으로 복을 지녀야 그 사람이 넉넉하게 복을 지니는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복을 지녀야 어떤 마음으로 복을 지니게 되면 이제 그 복이 오히려 죄가 되는가 라고 하면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사람, 항상 공익심이 기반한 사람, 항상 마음이 텅 비어서 광대무량한 사람, 이제 이러한 사람, 그리고 항상 그 지혜가 가득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 청정한 우리의 자성, 그 경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큰 복이 있다 하더라도 넘칠 일이 없죠. 근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해. 또 편협하고 또 옹졸하고 또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 이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복이 있으면은 금방 넘치겠죠. 예를 들면 지식이 있다. 그러면 지식이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겸손하겠지만,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 잘난 체하겠지. 돈이 많은 사람은 청정한 마음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겸손하겠지. 그리고 쓸 자리에 잘 쓸 것이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이제 오만해지겠지.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오만해지겠지.
또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건강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건강을 존절히 하겠죠. 그러니까 막 함부로 먹지도 않고, 또 몸을 함부로 굴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겠지. 그런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면 어때요? 그 건강을 가지고 안 좋은 데서 막 술 퍼마시고, 나는 아무리 마셔도 나는 건강 좋아. 막 그러면서 건강을 함부로 해. 왜? 건강이 좋다는 데 빠져서. 인연복이 좋은 사람들은, 인연복이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연복이 좋으면 그 인연은 넘치지 않아요.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하고 친절히 대하고 소중히 대하고. 그런데 인연복이 많은데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없어, 욕망만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사람 이용할 생각이나 하고, 이 사람 가면 또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그 무상함은 어디에 담겨야 되느냐? 청정한 자리에 담겨야겠지. 그게 한량없이 광대무량한 자리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복은 항상 아무리 담겨도 넘칠 일이 없지만은 복이 욕심에 담겨 있으면 넘치고, 자만에 담겨 있으면 넘치고, 탐진치에 담겨 있으면 넘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큰 복을 담아도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담겨도 넘쳐서 재앙이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마음이 3대력을 갖추고 마음이 청정한 사람, 어떤 걸 봐도 항상 평등하고 원만하고 흔들림이 없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아무리 많아도 넘칠 일이 없지. 그리고 썼다 하면 항상 좋게 쓰지. 항상 넘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잘 삐지고, 잘 화나고, 생각 엉뚱하게 하고, 그다음에 쉽게 뭘 얻으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마음에 어리석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면은 그게 항상 문제가 돼.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되고, 가진 돈을 그냥 한꺼번에 탕진하기도 하고, 허망한 데 써가지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지금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간다. 그럼 그때 지닐 사람이 뭐냐? 이게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지. 3대력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지녀야 문제가 안 되지. 지니지 못할 사람이 무엇이냐?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엎질러 버리고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탐진치에 끌려있고 청정함을 모르는 사람이지. 물질의 노예.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사람과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 이 차이겠죠. 이 차이겠지.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때 지혜가 뭘까? 이때 지혜가 뭘까? 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지혜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막 이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선용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물질을 선용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오직 물질 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물질 추구라는 게 뭐냐?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판단이나 막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사람, 이게 다 물질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청정한 바탕을 여의지 않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사람은 복도 지을 줄도 알고, 왜냐면 내 이익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복도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킬 줄도 알아요. 지킬 줄 안다는 거는 뭐냐면, 복을 지어놓고 욕망을 내지 그거 복이 돌아오지 않을까 막 조바심 내지 않는 거예요. 지어놓고 조바심 내면 복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베풀어 놓고 베풀었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복을 못 지키는 거예요. 대종사님 본문 말씀대로 그 과실나무에다가 거름을 줬는데 그 거름을 흩어뿌린 거하고 똑같아. 상내는 거는. 못 지켜요. 근데 그거를 차분히 흙으로 덮어놓는 거야. 그러면 그 영양분이 다 골고루 나무에 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복을 짓는 게 상없이 복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없이 복을 지어야 복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상이 많으면 복 지어도 못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쓸 줄도 알아요. 짓는다. 지어놓고 받은 거를 또 쓸 줄도 안다. 쓸 줄도 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이익에만 끌려있지 않고, 모두가 좋은 쪽으로 그 복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복을 지어 놓으면 공중에 지은 복은 공중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아야지 똑같은 거를 지어도 공중에 지어야 크게 돌아오고 한결같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 그러니까 청정한 이 마음자리가 근본이 되면 나머지들은 잘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 짓고 산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복을 짓는가라고 하면은 말할 때 복 짓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일방적 비방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이 아는 거를 막 거짓말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도 갖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도 갖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잘 쓰면 그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복 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갖추어져 있어야 복 있는 게 아니라 심신작용의 수준이 높은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뭐 과거처럼 막 건강하면 복이 있고 많이 똑똑하면 머리 좋은 복이 있고 재산이 많으면 복이 있고 인연이 많으면 복이 있고 다 그것도 복인데 그것만 복이 아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심신작용의 결과물이잖아요. 이론상 소문에서 밝혀주신 대로 육도는 심신작용으로 펼쳐지는 세계니까 우리가 천도에 있으면 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천도에 가야. 그래서 복을 제일 많이 지어가지고 가고 싶은 데가 천국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다 심신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어떤 게 지혜냐? 이 청정한 자리를 항상 일상에서 연마해서 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사람, 이제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 지혜는 확실히 그 청정한 마음이 생길 때 그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뭔가 몰려있고 생각과 감정과 판단에 몰려있고 자기 이기심에 몰려있고 그러면 지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대종사님 본문 말씀 인과품 19장 어떤 사람이 큰 복을 지닐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진이면 오히려 죄악이 되고 고통을 불러일으게 되는가? 그거는 결국 우리가 무상의 세계를 유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무상의 경계를 유상의 경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불지에 올라가면은 우리 불지품에 그런 법문이 있거든요. 산도 이제 깊고 골도 깊고 산도 크고 이런 곳에 수많은 생명들이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불지에 올라가면은 수없는 중생들이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어디에 의지하냐면 사람들이 중생들이 부처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의 그 마음 자체에 의지하거든. 한량없는 마음 자체. 그 경지가 어떤 거냐면 청정한 마음이겠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중생의 의지차가 분명한 거고
또 그걸 품어도 내가 안 넘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자꾸 넘친다는 거는 내가 아직까지는 내 인생에 정신의 세력이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거야. 열심히 확장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담겨도 내 그 수많은 무상한 경계가 그분들로 인해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한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한없이 큰 그 불지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돼서 되는 건 아니죠. 이제 거기에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그 한없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들은 다 불지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지혜로 변하고 다 자비로 변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생각에 떨어지고 판단에 떨어지고 감정에 떨어지면 불이 붙어가지고 또 막 거기서 막 전달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지는 참으로 위대한데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야. 꽤 많은 시간을 공들여야 돼. 그래서 이런 공부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장을 함께 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는 어려워요.